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요, 뭐랄까,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다른 방면으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되게 굉장히 빨리 하하하 굉장히 빨리 읽을게요. 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봅시다. 저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속옷과 겉옷. 속옷과 겉옷. 자, 오늘 본문은 뭐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 가지고 뭐 설교도 많이 하고 뭐 했지만은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싶어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뭐 굳이 저의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능력을 2가지를 행하셨죠. 하나는 5,000명을 먹인 능력이죠. 권능을 행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5,000명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거죠. 스스로.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린 능력을 행하신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by force라고 나와 있거든요. make him king by force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강제로 by force라는 얘기는 뭐냐면 힘으로 강제로 완력을 써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박차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희한한 능과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5,000명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가지 능력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능력일까요? 저는요 5,000명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훨씬 더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5,000명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은요 속옷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권능을 행하는 것은 겉옷에 해당을 하죠. 그죠? 사람이 움직일 때 속옷과 겉옷을 다 같이 입어요. 그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죠? 겉옷만 입고 활동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실 때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뭐 아버지와 아들 아니면은 종과 주인, 그죠? 그 다음에 친구 관계로도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관계의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끝내주는 관계, 그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로 만나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교제를 할 때는요 겉옷을 보고 하는 교제가 아니에요. 속옷을 보고 하는 교제지. 그죠? 속옷도 같이 볼 수 있는 사이가 돼야지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가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그 부부가 됐는데 그들이 겉옷을 보고 만난 사이라면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이 사람이 돈
이 사람의 어떤 권세 아니면 가진 것들을 보고 교제를 했다라면 그 사람은 겉옷을 보고 교제한 거겠죠. 명목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살다가 헤어지든지 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은사를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은 겉옷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은 속옷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속옷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서 겉옷을 입는 거예요. 저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속옷은 확실하지만은 이 사람이 겉옷을 안 입고 있을 때는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어떤 사람이 속옷만 입었는데 길거리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사를 받아도 속옷만 입고 겉옷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 귀한 건 알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역을 할 때 어떤 악한 영을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실질적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역의 열매를 맺기가 실제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귀해도 현실에서는 눌리는 삶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겉옷은 있는데 속옷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분들 있거든요. 은사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굉장히 사람이 거칠어. 아니면 사람이 무례해. 사람이 안하무인이야. 이런 경우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 속옷이 없는 경우예요. 은사자로 치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대변해주는 구절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도하고 했는데 내가 니들을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꼴이 그 짝이 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다 같이 입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신부 입장에서 신랑으로 만났을 때는 이 속옷을 가지고 교제한다라는 거. 속옷을 볼 수 있는 그 사이가 진짜 신랑과 신부의 사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라 이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5,000명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린 능력.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은 우리는 5,000명의 왕이 될 수 있는 5,000명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릴 수 있는 그게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속옷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서는 반드시 겉옷도 갖춰 입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